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로 속히 오도록 힘쓰라. 데마는 이 현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크레스케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티아로 갔으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는 내 사역에 필요한 사람이니라. 나는 투기고를 에베소에 보냈느니라. 내가 올 때 내가 트로아에 있는 카포의 집에 두고 온 외투를 가져오라. 또 책들을 가져오되 특히 양피지로 된 것을 가져오라. 양피지는 성경 두루마리를 말하는 것이죠. 구리세공자 알렉산더가 내게 많은 해를 끼쳤으니 주께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너도 그를 경계하라. 그가 우리의 말에 심히 대항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호할 때에는 나와 함께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며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느니라.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탓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라노라. 그러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신 것은 나를 통하여 복음 전파가 온전히 수행되어 모든 이방인들로 그것을 들을 수 있게 하려 하심이며, 또 내가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느니라. 주께서는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구해내시고 그의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나를 보호하시리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 무궁토로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프리스카와 아퀼라 그리고 오네시포로의 집에 문화하라. 에라스토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트로피모는 몸이 아파서 밀레토에 남겨두었느니라. 겨울이 되기 전에 오도록 힘쓰라. 유블로와 푸데와 리노와 클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영과 함께 계시고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추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을 잘 보호해 주시고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주님께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십시오. 우리의 마음밭을 잘 준비시켜서 주님의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바꿔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저는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저의 힘으로는, 또 저의 지혜로는, 저의 능력으로는 여기에 있는 회중들에게 도전적인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각 성도들의 상황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효과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무언가 하나라도 우리 성도들이 깨닫고 결단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귀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 예배와 또 이 설교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겨울이 되기 전에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아직 10월 중순인데 날씨가 정말로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갑자기 패딩을 이제 꺼내기도 하고 두꺼운 옷을 꺼내게 됩니다. 본격적인 추운 겨울이 되려면 아직 한 달 이상은 남아있죠. 겨울이 좋은 사람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추운 겨울이 싫습니다. 이 날씨가 더울 때는 시원한 물로 샤워하면 그만이지만 추우면 그것을 쉽게 극복할 수 있는 무슨 뾰족한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군 복무하던 시절에 야외 동계 훈련이라고 해서 영하를 웃도는 날씨에 바깥에서 군용 텐트를 치고 먹고 자고 하면서 훈련을 받다 보면 전투화를 신고 있는 이 발이 얼었다 녹았다는 순간을 여러 차례 경험하게 됩니다. 이 발이 얼었다가 녹는 느낌이 어떤 것인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그 기분을 잘 이해 못합니다. 발이 얼었다가 서서히 녹을 때면 뭔가 알지 못할 통증이 발과 종아리에 전체에 점이 오면서 아주 불쾌한 느낌이 올라옵니다. 그럼 다리에 힘이 빠져요. 잘 서 있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겨울에 대한 좋은 느낌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겨울을 좋아하는 분은 계속 좋아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도 겨울이 있습니다. 인생의 겨울은 반드시 찾아와요.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아침이 밝아오면 반드시 하루를 마감해야 하는 어두운 밤이 찾아오듯이, 또한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봄이 시작되면 한여름의 울창한 숲을 지나 떨어지는 낙엽을 타고 가을의 문턱을 넘어서 쌀쌀한 겨울을 맞이하듯이 우리네 인생도 가을 문턱을 넘고 나면 곧바로 인생의 겨울이 찾아오는 것이죠.
이 매서운 칼바람을 몰고 오는 춥고 황량하고 외롭고 쓸쓸한 겨울이 싫다고 해서 겨울이 그 사람을 피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아직 인생의 겨울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겨울이 와야 할 시기가 갑자기 멈추거나 늦춰지지도 않아요. 자, 인생의 겨울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인생의 겨울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서슬퍼런 단두대 위에 제물로 드려질 시간을 당당하게 기다리면서 2m도 채 되지 않는 그 높이에 한 평조차 되지 않는 그 공간에서 1년 내내 어둡고 습한 지하 감옥 차가운 바닥에 맨발로 지금 서 있는 것이죠. 언젠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 그렇게 고백하면서 한시라도 더 빨리 이 땅을 떠나 저 셋째 하늘의 낙원에서 거기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은 그 소망을 성도들에게 강렬하게 표출한 적이 있어요. 누가 잘못 들으면 마치 바울은 자살증후군에 걸린 그런 사람처럼 느껴질 정도죠. 빨리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그 열망이 빨리 죽고 싶은 그 마음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순교를 앞두고 있는 지금도 그러한 믿음과 소망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언제라도 바울은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언제라도 그의 마음은 주님께서 계시는 저 셋째 하늘을 향해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그의 혼에 닫힌 저 영원의 장소인 셋째 하늘에 너무나 확고하게 깊이 박혀 있어서 그 누구도 이 강렬한 소망을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에서 바울이 무엇라고 고백하는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는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구해내시고 그의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나를 보호하시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무궁토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랬어요. 하늘나라를 향해 항상 그의 마음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죽음을 앞두고 남기는 이런 바울과 같은 이런 마지막 말은 아무런 소망도 없이 죽어가는 세상 죄인들의 유언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유언은 달라요, 세상 사람들과. 찰스 스펄전은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사랑하는 아내의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여보, 나는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그토록 행복한 생활을 보냈다오. 주님께서는 죄인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분이오. D.L. 무디는 이렇게 고백하고 죽었다 그래요. 땅이 물러간다. 하늘나라가 열린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요한 웨슬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의 아내였던 캐서린 부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이 밀려들고 나도 밀려간다. 마치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있는 그 깊음을 본 듯하죠. 그러나 이제 나는 물 위로 올라와 있다. 죽는다기보다는 오히려 더 나은 생애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제 와보니 죽음이야말로 아름답고 귀한 것이구나.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니까 가능한 것이죠. 아도니람 저드스는 이렇게 고백하고 죽었습니다. 예전에 헤어졌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만날 나를 생각하니 너무나 기쁘도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집에서 만나게 되면 다시는 이별이 없을 것이다. 자, 이렇듯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인생에서 그리스도인이 맞게 될 겨울은 마냥 외롭거나 쓸쓸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겨울의 문턱을 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잠시 눈을 감아야 되지만 우리가 곧바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계시는 저 하늘의 도성에 도달했을 때는 영광스러운 그 찬란한 빛 가운데 우리의 눈을 다시 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차 있으니 정령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오히려 더 원하노라.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간절함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신감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에서 겨울을 맞을 때 자신감에 차서 맞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확실한 보증이 되시잖아요. 우리는 자신감이 있어요. 우리가 자신의 차 있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우리가 자신의 차에 쓰일 수 있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죽은 이후에 어디로 가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위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당당하셔야 돼요. 꿀리시면 안 됩니다.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진리를 알고 나서 저에게서 변화된 한 가지는 뭐냐면 자신감이었어요. 전에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구원받고 나서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늘 자신감이 없었어요. 하지만 진리를 알고 났을 때는 1년이 간 게 아닙니다. 한 달이 간 게 아니에요. 진리를 알고 난 지 얼마 안 돼서 금방 자신감을 얻게 됐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바른 말씀의 능력입니다. 달라지는 것이에요. 또한 그 말씀을 여러분이 확신했을 때 자신에 찰 수 있는 것이죠. 항상 자신에 차 있던 바울은 죽음을 앞둔 지금도 여전히 자신에 차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가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영적인 아들이자 신실한 동역자요 젊은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이 남긴 마지막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서신에서는 디모데를 향한 마지막 충고, 마지막 위안, 권고, 격려, 경고 등이 등장하는데, 특히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봤듯이 마지막 3가지 부탁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서신을 받은 디모데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그 편지를 받자마자 당장 지체하지 않고 복음을 통해 자신을 낳은 영적인 아버지, 이 바울의 마지막 간곡한 부탁을 실행으로 옮겼을 것입니다. 자, 바울의 마지막 부탁, 첫 번째로 본문 9절에 보듯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속히 오도록 힘쓰라고 부탁합니다. 속히 오도록 힘쓰라. 바울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디모데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디모데를 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속히 오도록 힘쓰라고 요청합니다.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고 했을까요?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외롭고 쓸쓸해서 그랬을까요? 순교를 앞둔 상황에서 마음이 약해질까봐, 누군가의 동정이나 위로를 받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절대로 그렇진 않아요. 바울은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이 노년이 되면 아무도 자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종종 받게 됩니다. 왠지 버림받은 것 같고 혼자만 남은 것 같다는 생각에 외로워지기가 쉽죠. 심지어 외롭게 되는 것이 두렵기까지 합니다. 노년이 되면 자연스럽게 밀려오는 본성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를 붙들고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말하고 싶어집니다. 했던 말이라도 언제 그래냐 느릇이 또 하고 싶고, 자신의 말을 들어줄 누군가를 계속 필요로 하는 것이에요. 이제 81살이 하는 인생의 겨울로 접어든 제 아버지는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제게 전화를 주십니다. 하시는 말씀은 늘 똑같아요. 하지만 무슨 이야기라도 막내 아들과 하시고 싶어하는 그 외로운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똑같은 이야기라도 계속 들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71편 9절에서 늙은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 기력이 쇠할 때에 나를 내버리지 마소서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18절에서도 이제 내가 늙고 백발이 된 후에도 오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가 주의 능력을 이 세대에 전하고 또 주의 권능을 장차올 모든 사람에게 전할 때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랬어요. 이 럭카 목사님은 이 생전에 연세가 좀 많이 드셨을 때 이 말씀을 가장 많이 붙들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주의 권능을, 주의 능력을 계속 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면 장수하는 비결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금방 데려가시겠어요? 더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런 평범한 의미에서 디모데를 보고 싶어 했던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 외롭고 두려워서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아무도 자신을 원하지 않는 그때라도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확신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도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속히 오라고 하면서도 이런 당당함을 표명하고 있잖아요. 내가 처음 변호할 때에는 나와 함께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며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느니라.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탓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라노라. 그러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신 것은 나를 통하여 복음 전파가 온전히 수행되어 모든 이방인들로 그것을 들을 수 있게 하려 하심이며 또 내가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울의 확신이에요. 이런 확신이 있는 바울이 뭐가 외롭고 뭐가 쓸쓸해서 디모데를 오라고 재촉했겠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이래로 단 한 번도 자비를 거두하신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은혜를 거두신 적이 없어요. 그분의 자녀들을 고난 가운데 그냥 사생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자, 그런 주님께서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있다고 해서 나 몰라라고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자리에 함께 계시는 것이죠. 죽음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인생의 겨울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주시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어디에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그야말로 400억 광년 이상 떨어진 저 우주 너머 셋째 하늘의 보좌에만 앉아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고해의 바다인 우리네 인생을 우리 스스로 헤쳐나가러 가면서 주님은 그냥 저 셋째 하늘 보좌에서 뒷짐만 지고 앉아 계신 겁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우리의 창조주시고 구속주시며 위로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성도들인 우리 마음속에 계시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확신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험난한 생애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늘 곁에 계시는 거예요. 때로는 은밀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때로는 큰 음성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도 하시고 자상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왜 못 느끼겠어요? 정녕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심이라. 과연 이 말씀이 무슨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하세요? 너의 신뢰가 주께 있게 하려고 오늘 내가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였으니 바로 너에게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들리지 않냐 이거예요. 자, 이러한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이러한 음성을 그 누구보다도 깊이 있게 듣고 있었던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결코 외롭지 않았습니다. 쓸쓸하지 않았어요. 다만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와 함께 있고 싶고 디모데를 보고 싶어 했던 그 이유는 뭐냐면 디모데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과 인생의 마지막을 함께 하고 싶은 것, 당연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디모데를 아끼고 사랑했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어떤 인물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통해서 산고를 치러서 나왔을 만큼 바울이 사랑하는 영적 아들이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로서 주님 안에서 매우 신실하게 주님을 섬긴, 헌신스러워 섬긴 일꾼이었어요. 특히 디모데는 바울이 가르친 대로 사역했어요. 바울이 가르친 대로 권면했어요. 바울처럼 하나님의 일에 헌신적으로 수고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과 22절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모두 자기 자신의 일만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디모데의 증거를 안 하니 마치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섬긴 것처럼 그가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섬겼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만 구하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않을 때, 그때 디모데는 주님을 위해 철저하게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자, 모두가 다 헌신하는 상황에서 나도 헌신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배교한 교회 시대의 현실에서 누군가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철저하게 주님께 자기의 몸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안 사랑하시겠어요? 정말로 사랑하시죠. 정말로 위하시죠. 가장 그 사람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시고 가장 그 사람의 기도를 우선적으로 응답을 해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일진데 바울이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바울은 또 한 명의 인물을 또 보고 싶어 합니다. 마가였어요.
그래서 마가를 데려오라고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비록 처음에는 마가가 좋은 간증을 남기지 못했죠. 제1차 선교 여행 도중에 향수병에 걸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중도에 포기하고 가버린 거예요. 중도에 하나님의 사역을 관두고 던져버리고 돌아가 버린 거예요, 고향으로. 바울이 보기에는 이 사람은 사역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은 그를 데려가기 싫어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아니에요. 간증을 잃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가 요한이 회복된 거예요. 신실한 일꾼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는 사역에 필요한 사람으로 돌아왔어요. 우선 마가는 그의 삼촌인 바나바와 함께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제2차 선교 여행 때는 이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잖아요. 그때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갑니다.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인 이 마가 요한을 다시 데리고 가요. 그래서 쿠프로 섬으로 데려갔을 때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와 함께 사역하게 됩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함께 바빌론에서 신실하게 섬긴 내용이 나와요. 잃어버린 간증을 다시 회복한 거예요. 그러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역자가, 하나님의 일꾼이 한 번 간증을 잃어버리면요, 그걸 회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마가 요한은 해냈어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특히 마가 요한은 바울이 제1차로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을 때 직접 바울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마가를 동역자로 다시 받아들여요. 그리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추천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서신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마가가 그의 사역에 필요한 사람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마가는 바나바의 사역에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베드로의 사역에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의 사역에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에 필요한 동역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역에 부담만 안겨주고 있는 동역자입니까? 아니면 양무리를 돌보는 목자에게 근심과 염려만 끼치는 문제아인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또한 바울은 디모데와 마가뿐만 아니라 그가 사랑했던 누가가 지금 함께 있어요. 골로새서 4장 14절에서 바울은 누가를 가리켜 사랑하는 의사 누가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바울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 겨울을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 디모데와 마가와 누가와 함께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와 마가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 그 마지막 밤을 누구와 함께 보낸지 아십니까?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과 함께 보내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3장 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자기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자, 시점이 유월절 전이에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바로 그 전, 바로 그날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사랑하는 제자들을 이 땅에 남기고 떠나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마지막 중요한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지상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오직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자기 사람들과만 보내시는 것입니다. 특히 이 구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했다 그랬어요. 끝까지 사랑했다. 끝까지 사랑했단 말이 뭐예요? 우리가 죄로 물든 이 세상의 죽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때까지 사랑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풍성하고 영원하신 사랑이 닳지는 않겠지만 그것이 닳을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영원히 닳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사랑하시는 거죠. 그 말은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은요, 기도하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이게 13장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들인데 17장 11절에는 예수님께서 그분이 끝까지 사랑하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제 나는 너희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아니하나 이들은 세상에 있나이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주셔서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어쩌면 바울은 이 마지막 서신으로 다 하지 못하는 그 이야기를 디모데가 오면 더 해주려고 했을지 몰라요. 또한 디모데를 이 땅에 남기고 떠나면서 직접 만나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인생의 마지막 겨울을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보내면서 그들과 교제하고 이 땅에서의 마지막 기도회를 그들과 함께 가지고 싶었는지 모르는 것이죠. 바울의 마지막 부탁, 두 번째로 본문 13절에서 바울은 외투와 책들과 양피지를 가져오라고 부탁합니다. 바울에게는 인생의 마지막 겨울을 보내는 데 있어서 그가 사랑하는 3명의 동역자 외에 외투와 책들과 양피지를 필요로 했습니다. 우리네 인생의 겨울에서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니에요. 부동산도 아닙니다. 거액에 들어있는 적금 통장도, 주식도, 비트코인도 아닙니다. 화려한 교회 건물도, 많은 헌금 액수도 아니에요. 정작 인생의 겨울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이에요. 자, 디모데전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물론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죽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죠. 평생에 필요한 것이에요. 자, 평생에 그렇게 만족할 줄 아는 경건으로 산 사람만이 죽음의 문턱에서도 그러한 경건의 모습을 표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니, 자, 여기를 잘 보세요.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조지 휘필드는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하면서 죽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도무지 만족할 줄 몰라요. 그들에게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하라는 이 성경 말씀이 그야말로 무색하고 고리타분한, 따분한 그런 이야기로 들릴 뿐이에요. 그들 안에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있어요. 솔로몬 왕은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증식으로 만족하지 못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돈이 있어야 꼭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힘과 권력이 있어야 만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과 권력은 잠시 살다가는 이 세상에서 순간의 만족은 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진정한 만족은 없어요. 럭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옥에서 탈출하는 표는 돈으로 살 수 없다. 정결한 여인의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자신의 아이는 돈 주고 살 수 없다. 마음의 평화, 죄에 대한 용서, 돈을 주고 살 수 없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 대부분은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지 않고 또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쓰레기에 불과하다. 썩어 없어질 쓰레기인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은 절대로 돈 주고 살 수 없다. 왜냐? 선물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 통계해 보니까는 몇억 원 있으면은 사람들은 만족하는 어떤 심리가 생긴다, 그런 쓸데없는 말을 하는데 만족하지 않아요. 얼마나 더 큰 권력을 지녀야 만족할 수 있겠어요? 인간의 욕망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아요. 잠언 27장 20절에서는 지옥과 멸망은 결코 가득 차지 않으며 사람의 눈도 결코 만족함이 없느니라. 인간의 탐욕스러운 눈과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자, 그러나 어떤 처지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운 바울은 이 마지막 죽음의 문턱에서도 만족할 줄 아는 이 경건을 실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해요.
현재와 미래의 생명의 약속을 소유하게 해줍니다. 현재의 생명뿐만 아니라 다가올 생명에까지 유익하죠. 그래서 경건은 우리가 현생애를 살아가는 데 직면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힘이 돼요. 때로는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준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때로는 기도가 응답되는 조건을 형성시켜주는 것이 경건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영원한 삶을 풍요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만족할 줄 아는 경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된다 그래요. 주식보다도, 비트코인보다도, 부동산보다도, 그렇게 해서 투자해서 얻는 이익보다도 훨씬 수익률이 높은 그 이익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인생의 겨울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의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그는 입을 것을 필요로 하고 있죠. 외투입니다. 이제 곧 닥칠 감옥에서의 추운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 입을 수 있는 외투가 필요했어요. 그것만 있으면 만족하는 것이죠. 또한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허기를 채워줄 성대한 저녁 식사나 배불리 먹을 그런 음식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음식이죠. 속사람을 살찌울 먹을 것, 속사람을 살찌울 영적 양식을 더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책들과 양피지로 된 것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피지로 된 것은 구약의 두루마리 성경입니다. 자, 바울은 늘 그러했듯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은 본문 10절에서 이 악한 현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난 데마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죠. 데마가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을 쫓고 있었을 때 바울은 추운 감옥 안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데마가 세상 쓰레기통에 머리를 쳐박고 있을 때 바울은 풍성한 진리 안에 빠져 있었습니다. 데마가 세상의 화려한 조명에 심취해서 세상 뒷골목을 배회하고 있었을 때 바울은 진리의 빛 안에서 즐거워하고 있었어요. 데마가 세상의 거짓신들, 음행과 돈과 명예를 쫓아가느라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을 때 바울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참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을 누리고 있었어요. 데마를 미혹한 것이 세상 음악이었는지, 당대의 스포츠였는지, 예술이었는지, 문학이었는지, 철학이었는지, 아니면 돈을 잘 벌기 위한 사업이었는지, 세상 종교였는지, 정치였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어쨌든 그는 세상의 유혹 앞에 굴복한 자로서 바울과 함께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영원을 붙들고 영원을 대비하면서 언제라도 이 땅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데마와 바울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여러분의 현재의 삶, 여러분이 현재 처한 그 인생은 데마와 같은 삶입니까? 아니면 바울과 같은 삶이에요? 자, 우리는 이런 데마와 같은 자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내가 데마와 같은 그런 속성을 가지려고 한다면 그러한 속성을 경계해야 돼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특히 바울은 본문 14절과 15절에서 경계해야 할 또 하나의 대상을 언급합니다.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죽음을 앞둔 바울이 경계해야 할 그 대상에 대해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나이가 든 바울은 나약해 빠진 감성으로 어떤 인간적인 섭섭함 때문에 구리세공자 알렉산더를 몰아붙이고 있는 게 아닙니다. 흐려진 영적 분별력 때문에 알렉산더를 경계하라고 경고하는 것이 아니에요. 알렉산더는 바울에게 해를 많이 끼친 인물이에요. 바울의 사역에 너무나 많은 해를 끼친 인물입니다. 특히나 그는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바울과 디모데의 말에 심하게 대항한 인물입니다. 바울이 그에 대해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행위대로 갚으실 것이다.
이것은 마치 구약에서 다윗 왕이 했던 말과 유사합니다. 다윗 왕은 죽음을 앞두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2명의 사람을 거명합니다. 평화 속에서 전쟁의 피를 흘린 요압을 가만 놔두지 말라는 거예요. 압살롬의 반역으로 피난 가던 날 자신을 심하게 저주했던 시므이에 대해서 그의 잘못된 행위, 마땅한 조치를 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2사람으로 하여금 백발된 머리가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고 솔로몬에게 신신당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생의 겨울을 맞은 바울의 권면과 다윗의 권면을 받들어서 우리 역시 성경대로 믿는 교회의 사역에 위해를 가한 자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많은 해를 끼치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실족시킨 자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특히나 지난 3년, 4년 사이에 하나님의 사역에 많은 해를 끼친 자들에 대해서 철저히 바울의 권면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을 하나님은 가만 놔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그 사역을 망치고 있는 사람들을 가만 놔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의 행위대로 갚으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에 관한 한 해를 끼친 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비방하고 나간 자들, 하나님의 교회에 손해를 끼친 자들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부분에 관한 한 결산을 보시는 거예요. 김기준, 조동아, 유승복, 주영은, 최성덕, 김태철, 백정현, 남아식, 김경환 등등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를 기억하셔서 그들의 행위대로 반드시 그들에게 갚으실 것이에요. 사실 그들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쓸 자격이 없습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고 펴내고 이 성경을 기조로 하나님의 사역을 신실하게 섬기고 있는 교회에 위해를 가한 자들이 무슨 양심으로 계속 쓴단 말이에요. 만일 그들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쓰려고 한다면 그들의 양심은 화인 맞은 것입니다. 화인 맞지 않기 위해서 만일 쓰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배교자임을 자처하는 것이 진퇴 양난에 빠진 자들입니다. 이것은 그들 스스로 자초한 일이에요. 그들에게도 기회는 있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고 해명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충분했어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면 그들에게는 충분히 오해를 풀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해를 풀 의향이 없었어요. 자, 이것은 지난 2014년부터 교회 사역의 중심으로 들어와서 이송호 목사님 곁에서 그들의 모든 행태를 쭉 지켜본 자로서 하는 말입니다. 특히 김경환 목사가 그래요.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아들을 혼인시키겠다는 일념으로 그동안 많은 영적인 빚을 지고 있던 성경대로 믿는 교회와 이송호 목사님을 쳐버렸습니다. 경고했어요. 그의 며느리는 이송호 목사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비방했다고 수차례 경고했어요. 하지만 그는 그 일에 대한 매듭을 제대로 짓지 않은 채 무리수를 감행했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있었어요. 몇 개월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 중간에 많은 대화가 오고 갔어요. 대화가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잘못된 일입니다. 잘못된 일입니다. 하지만 그는 권면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실제로 수년 전 후두암에 걸렸던 김경환 목사는 이제 목소리를 점점 더 잃어가고 있어요. 목소리가 거의 안 나옵니다. 침례인 요한의 기적적인 출생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사카랴를 기억하십니까?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목소리를 잃은 상태였어요. 성경을 현대어로 의역해서 리빙 바이블을 만들어낸 케네스 테일러는 성경 본문을 변개시키던 도중에 목소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리빙 바이블을 변개된 성경을 출간한 이후에도 거칠게 속삭이는 소리로만 겨우 의사소통을 할 정도였어요. 변개된 성경의 번역위원장이었던 필립 샤프도 목소리를 잃었습니다. 1854년 그는 성대가 너무 상해 있어서 사람들 앞에서 들릴 수 있도록 말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1892년에는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렸습니다. 변개된 헬라어 성경을 만든 웨스트코트 역시나 1870년에 그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안 되었어요. 또 다른 변개된 헬라어 신약 성경을 출간한 사무엘 트레겔레스, 사람들이 겨우 들릴 수 있을 만큼 목소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설교자가 목소리를 잃는 것은 가장 큰 재앙이고 가장 큰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우리의 영적 지도자인 이송호 목사님이 괜히 김경환 목사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의 설교는 설교가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의 다른 사람들도 인정하는 바예요. 그 정도의 분별력도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동안 많은 시간을 헛되이 신앙생활 하신 겁니다. 과연 여러분은 누구에게서 배웠고, 누구에게서 이 바른 성경을 알게 되었고, 누구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알고 들었나요? 근데 정말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은혜를 입게 되면 아무리 그 사람이 뭘 잘못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는 그걸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뭐 그런 걸 위해서 손을 내밀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분명히 잘못한 것에 대해서 돌아서야죠. 권면을 여러 차례 했으면 들으려고 하고 그걸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고 매듭을 칠 노력을 해야 되죠. 관계가 그렇게 쉽게 끊어지시는 관계입니까? 영적인 빚을 그렇게 많이 졌다고 생각하는 그 당사자로서 그거를 단순히 결혼 문제로 그냥 끝낼 수 있는 관계입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런 무리수를 도면서까지 결혼을 강행했을까요? 그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더 해도 심하지 않습니다. 세상 말로 한다면요, 아예 붙잡고 패버리죠. 정말로 고소를 하든지 하죠. 그리스도니까 얌전하게 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같은 생각을 품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같은 생각을 품지 않은 성도가 여기에서 설교를 듣는들 뭐하러 앉아있겠습니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일말에 다른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말씀에 따른 열매가 있고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입증되는 이 교회 안에서 도대체 무엇을 여러분들은 보았기에 다른 생각을 감히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설령 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금세 자백하고 돌아설 것 같아요. 여러분이 받은 영적인 빚이 겨우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수준이? 그게 아니잖아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위해를 가한 그 애를 경계하라고 그랬어요. 바울도 경계했고 이 땅에 남겨질 디모데에도 경계하라고 그랬습니다. 이성호 목사님도 인생의 교훈을 맡고 있어요. 경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있어요. 설교 때마다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반복할까요? 안 바뀌니까 반복하죠. 성도들이 바뀌어야 그 다음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설교는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자기의 마음이 바뀌었다고 생각이 되면 행동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모든 전반적인 생활치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설교를 들었어도 바뀌지 않는 인생? 안타깝지만 희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부탁이에요. 세 번째로 본문 21절에서 겨울이 되기 전에 오도록 힘쓰라고 하고 있습니다. 겨울이 되기 전에 오도록 힘쓰라. 겨울이 오면 지중해를 항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해집니다. 만일 디모데가 겨울 전에 오지 않게 되면 4개월이나 5개월 이후에나 바울을 만나게 돼요. 그렇게 되면 바울은 이미 순교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바울은 간절히 보고 싶어 했던 디모데를 못 만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권면은
게으르지 말라는 권면이도 한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부지런히 해야 하라고 하는 권면이에요. 그래서 오도록 힘쓰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냥 와라 이거 아니에요. 오도록 힘쓰라. 또한 이 권면은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때 하라는 겁니다. 또한 이 권면은 후회할 일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계미로부터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계미는 인도하는 자도 감독하는 자도 다스리는 자도 없으나 여름에 먹을 것을 마련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그랬어요. 잠언 6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계미는 누가 시키거나 지시하지 않아도, 누가 감시하지 않아도, 감독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일하는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각자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개미굴을 짓는 일이든 개미굴을 보수하는 일이든 먹이를 찾는 일이든 먹이를 운반하고 저장하는 일이든 또 적들의 공격을 방어하는 일이든 알을 낳는 일이든 개미 유충을 돌보는 일이든 자기가 가진 능력과 자기가 가진 은사에 따라서 그야말로 하는 것이에요. 개미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는 일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여름철에 먹을 것을 마련하는 짐승인 것이죠. 게으름이 없어요. 개미에게는 게으름이 최대의 적입니다. 자기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최대의 적이에요. 한 번은 마귀들이 모여서 전략회의를 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들을 손쉽게 실족시킬 수 있을까? 한 마귀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건 간단합니다. 그들을 다 죽여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옆에 어떤 마귀가 반대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과거에 그리스도인들을 죽여봤지만 오히려 그 순교의 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수는 더 늘어나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마귀가 그러면 죽이지 말고 감옥에 가둡시다. 감옥에 있으면 복음을 전하러 돌아다니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어떤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은 감옥 안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기 때문에 그 역시 쓸데없는 방법입니다. 또 다른 반대 의견이 나온 것이에요. 그러자 아주 간교한 마귀 하나가 꾀를 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잘 믿게 하고 마음껏 성경도 읽고 마음껏 기도도 하고 마음껏 구령도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유를 줍시다. 다만 그들의 마음속에다가 오늘은 이런저런 일 때문에 힘들고 불편하니까 오늘 하지 말고 내일 하도록 그런 마음을 넣어주자고 한 거예요. 게으른 마음이죠. 이를테면 이런 거죠. 내일부터 성경 읽어야지. 내일부터 규칙적으로 기도해야지. 내일부터 꼭 구령해야지. 결코 지금 당장 그 일을 실천하겠다고 이들은 결심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 대신에 어떤 나쁜 습관이나 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그래, 오늘까지만 내가 하고 내일부터는 그만두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죠. 지금 당장 그만두지는 못하는 거예요. 마치 이집트의 파라오가 그랬던 것처럼 개구리와 함께 하룻밤만 더 지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게으른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어떤 좋은 일을 결심하고 실행에 옮기려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내일이라고 말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게으름이라는 아주 치명적인 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술이나 어떤 약으로 쉽게 치료할 수 없는 병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가 게으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게으름은 일종의 죄의 씨앗으로서 인간을 비참하게 하고 어리석게 만든다.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술을 마시게 하고 환각제를 사용하게 하고 사창가에 들락거리게 만들고 몸과 혼을 여기저기 팔면서 미치광이 짓을 하게 만든다. 만일 게으름이라는 이 불치병을 고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세상에 있는 모든 의사들과 약사들이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처럼 오늘이나 지금 당장이 아닌 내일만 부르짖는 게으른 성도는 결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일이 되면 또 그 다음 날을 이야기할 것이에요. 그날에 해야 할 일을 또 미룰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게으름이라는 이 치명적인 병을 갖고 있는 성도를 하나님이 안 쓰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신뢰할 수 없어요. 믿고 맡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내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대사이자 일꾼들이 되어야 돼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 미래형이 아니에요. 내일 할게요, 주님. 이거 아니에요. 주님, 지금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도 하고 있겠습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집을 짓고 있는 건축가가 되어야 돼요. 지금 밭으로 나가서 일하는 농부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경기장에서 뛰고 있는 경주자가 되어야 돼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일꾼들은 현재 진행형이지 과거도 미래도 아닙니다. 저도 과거에 그랬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것이에요. 내일부터 할게요. 그런 말은 누구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것입니다. 그런 부지런함을 우리는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기회는 마냥 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겨울이 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내 앞에 누군가를 구령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면 바로 그때 구령하셔야 돼요. 내가 죄에서 돌이켜야 한다면 바로 지금 돌이켜야 돼요. 무슨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의 눈치를 보기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원했다면 그걸 하셔야 돼요. 뭘 하기를 원치 않으시다면 하지 말아야 돼요. 언제? 지금 당장이에요. 성경을 공부할 수 있을 때 공부하셔야 돼요. 헌신할 수 있을 때 헌신해야 돼요.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야 돼요.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 때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인생에는 낮만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일할 수 없는 밤이 반드시 온다고. 매섭고 추운 겨울이 인생에 찾아오기 전에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11세기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를 게으름은 살아있는 자의 무덤이라고 했어요. 무덤. 주님을 향해 부지런함을 보이지 않는 성도는 죽은 시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많은 지역교회는 공동묘지예요. 교회를 죽은 시체나 가득한 무덤으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살아있는 성경 침례 교회를 무덤으로 만드는 게으름뱅이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히 움직이는 자를 쓰십니다. 반면에 사탄은 가만히 있는 게으른 사람을 쓰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오도록 힘쓰라고 말했어요. 따뜻한 외투와 책들과 양피제를 가지고 겨울이 오기 전에 오도록 힘쓰라 그랬어요. 특히나 그 외투는 트로아에 있는 카프의 집에 두고 왔어요. 바울에게 오기 전에 거기를 들렀다 와야 됩니다. 지체할 겨를이 없습니다. 이제 곧 겨울이 닥쳐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도록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만일 디모데가 죽음을 앞둔 바울의 이 마지막 요청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소홀히 생각하고 경계하지도 않고 내일 출발할까? 라고 생각한다면, 내일부터 갈까? 지금은 좀 밤이 늦었으니까 내일 갈까? 그런 식의 말들로, 그런 식의 생각으로 힘쓰지 않았다면, 부지런함을 보이지 않았다면 아마도 싸늘한 송장이 된 바울을 목도했을 것이. 바울은 디모데를 정말로 사랑해서 그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고 싶었는데 디모데는 바울의 그러한 사랑에 부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끝까지 바울의 임종을 지켜보지 못했을 것이에요. 소위 내려오는 전설에 따르면 디모데가 못 갔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전설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디모데는요,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동역자 중에 동역자입니다. 이런 동역자가 없어요. 바울이 그 누구에게도 내세울 수 있는 그 이름을 가진 동역자예요. 분명히 디모데는 동일한 부지런함을 보였을 것이요, 그리고 바울의 마지막 임종을 마가 요한과 누가와 함께 지켜줬을 것이에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동일한 부지런함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주님을 향해서 부지런함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신선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마련하신 이 시간에, 또 이 장소에, 또 이 설교 시간에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인생의 겨울을 맞고 계시는 이승호 목사님과 함께 이 사역을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사역을 해오셨고, 또 어떠한 간증과 열매가 있었는지, 또 어떤 사람들이 목사님과 함께 했고, 또 어떠한 사람들이 목사님을 대적해서 떨어져 나가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 사역에 위해를 가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을 성원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지지해 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오늘 설교를 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의 인생의 겨울이 찾아오기 전에 보라 더 깨어 있어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들을 지금 당장 바로 실행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